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시면서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싶다 혹은 죽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그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아직 세상을 모르는 청소년기나 청년 때 연애 편지에다가 막 그런 얘기를 마음으로 얻기 위해 그런 마음을 아마 써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난 널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 난 너를 사랑해. 막 이런 거. 무시무시한 사랑 고백이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 시험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아이들이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고3 아이들이 야 우리 각자 잊지 말고 주말에는 교회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한 남자아이들이랑 이제 뭐 모이면 공부를 합니까? 솔직히 공부 한 뭐 30분 하고 30분 잡담하고 밖에 나가서 그러는 거죠. 그 한여름 밤에 공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고3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희 때 고3들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었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네, 지금 못 읽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아무개 정말 좋아하니? 너 걔 사랑해? 그게 진짜야? 그럼 뭘로 증명할 수 있어?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너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한다면 그 아이 대신에 죽을 수 있어? 이 정도 질문을 받으면 어린 청소년들이지만 이게 대화가 상당히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아이들이 나 죽을 수 있어 그럽니다. 그러다가 좀 더 구체적인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아이 때문에 대학 가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너 할 수 있어? 여기서는 사람들이 답을 잘 못합니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데 대학 가는 거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친구들 녀석들 중에서 예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아이의 그 사랑과 연애에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대답이 미지근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좋아하던 여자는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어떤 리스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리스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청년이 되면 사랑의 대상이 우리 좀 바뀌게 되죠. 사회 문제를 알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되는 부당한 착취, 뺏김의 대상이 되었던 그 역사와 현실을 알게 되면은 청년의 피가 막 끓기 시작합니다. 돌멩이를 들고요. 다른 청년들과 어깨를 같이 하고 길거리로 나갑니다. 가방에는 무엇을 들고 성경이 아닌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마르크스의 책 한 권쯤은 집어넣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젊은이의 마음에는 정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야겠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그 청년이 결혼을 하고 전혀 새로운 것을 맞닥뜨리게 돼요. 나와 닮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보면서 나의 목숨을 바꾸어서라도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라는 그 본능적인 부모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추위와 더위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막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그 시간들을 헌신합니다. 꿈을 포기해요. 우리 인생은 늘 이렇게 나의 삶에서 무엇인가 그 소중한 것,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과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평생을 후회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죠. 자녀들에게 특히 우리 부모들이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헌신했던 나라, 교회, 직장, 배우자, 자녀에게 나의 목숨을 바치듯이 살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한 사람을 지난주에 이어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던졌고, 그럼 과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이것을 살펴봄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이 전쟁터 같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으로 우리 이 세상과는 다른 레벨의 좀 더 영원하고 오래가는 그 행복의 삶으로 나아갈지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아멘. 스데반이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는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는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법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스데반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 1500년 동안 당신들의 조상들은 성령님을 늘 거역했습니다. 앞으로 의인이 올 것이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지금 당신들은 세상을 구하러 오신 의인이신 예수님도 배반하고 죽였어요.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매뉴얼인 그 율법을, 모세의 법을 주는 그 특별한 자리에 그 영광에 여러분들을 초대했지만 당신들은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안 좋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자기네 아빠에 대해서 제가 나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슬금슬금 화가 날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화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자신들의 아버지보다도 더 위대한 모세를 폄하하고 다른 선지자들하고 지금 하나님께로 받던 그 일들을 안 하고 있다라고 스데반이 그냥 신랄하게 directly 막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갈았다고 이야기해요. 스데반에게 아주 상황이 안 좋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데반에게 놀라운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도 12제자들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자 스데반이 다음과 같이 외쳐요. 사도행전 7장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장면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를 박박 갈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재판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아야 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스데반이 아니에요. 그것을 정작 보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껏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믿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대제사장, chief priest라고 이런 사람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이 거룩한 장면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이민자 출신 유대인이었어요. 이단의 우두머리인 이 나사렛 예수 시골뜨기를 전하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이 재판하다가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늘과 땅이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가 이것을 또 보고 있어요? No one. 아무도 보지 못하고 딱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있는 이 사람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주님을 사랑하던 그리스도인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날 목사가 전해주고 여러분 유튜브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만 듣고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과 그 특별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뭡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놀라운 것을 보고 노인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하고 예언을 한다라고. 누가?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목사가? 혹은 교회의 장로가? No. 모두가, 아이들이, 노인들이 모두가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스데반처럼 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요,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기대가 낮아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은혜도, 경험들도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스데반에게만 일어나지 않고 있고 지금의 현재에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되고 태권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태권도장 예배실에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넓죠. 의자가 없어서 의자도 깔아야 되고 딱 거기 들어가면은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태권도장은 애들이 땀 흘리고 이게 이런 데니까 이게 쿠리한 냄새가 딱 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게 됐어요. 그러고는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에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계속 나와도 될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 새로운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배집사님 나가셔서 종이 들고 우리 교회 등록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런 거 하죠. 이분은 반대였습니다. 등록하고 싶은데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는 예배 후에 있는 성경 공부도 참여했는데 이분이 한글을 잘 읽지 못하셨어요. 미국 분이랑 결혼하신 분인데 동부에서 미국 남편분과 오랫동안 결혼하면서 한인 커뮤니티와는 거리가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한국말 할 기회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은 성경 읽어보세요. 다음 문제 읽어보세요. 돌아가면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읽으면은 막 제가 진땀이 납니다. 잘 못 읽으니까요. 그러다가 이분이 창피해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교회 안 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렇게 성경 공부가 끝난 후에 그 자매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조용히 퍼스널리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해요. 교회만 오면 어느 남자분이
하얀 옷을 입고 계세요. 우리 이한이도 그런 거 본 적 있나?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아직이 아니에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이분이 그 하얀 옷을 입은 남자분이 교회에서 계시는 것을 매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모습이 아무래도 예수님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반신반의했죠. 이번 또 신비주의 아닌가 또 했는데 시간이 가는데 계속 이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이 있으나 한동안 예수님을 보던 분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예수님을 집에 돌아가서도 보았는데요. 이 예수님이 주로 뒷뜰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친구에게 이 신비하고 놀랍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친구가 아니 그럼 집 안으로 들어오시지 좀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또 그래? 그래야겠어 하고는 어느 날 뒷뜰에 서 계신 그 남자분 예수님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집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이 그 자매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 곧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경험은요, 여러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꿈속에서 악한 영이 나타나 너무나도 무서웠는데 그때 나를 대신해서 내가 입도 뻥끗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악한 영을 위해서 꾸짖으신 후 두려워 떠는 나를 안아주시는 그 따스한 경험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안아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안아줌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었다는 것을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향해 하시는 그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듣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계심을 경험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느끼기도 해요. 2006년도 그러니까 우리 한길 형제가 10살 때쯤에 교회를 향하여 꾼 꿈이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 교회가 맨날 싸웠습니다. 제가 부임하던 날 목사님을 향한 탄핵의 글들이 스크린에 목사님이 공동회의하고 있는데 올라가고 그 목사님을 갖다가 선교사로 쫓아내고 이게 명목이 좋아야 되니까 교회가 창피하니까 선교사로 쫓아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도 하도 괴롭히다가 목사님이 나중에 이게 캠페인 하다가 그 첫날에 40일 목적이 이끈 40일 첫날 캠페인은 설교를 우리 이제 40일 캠페인 합니다 하고는 예배 끝나고 나서 당회 열고 그날로 그만둔 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또다시 또 다른 목사님 만났죠. 그때 한계령제가 어떤 꿈을 꾸었냐면은 교회에 짙은 안개가 끼었는데 우리가 그 교회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길을 찾는데 그 길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의 싸움의 와중에서 한결의 그 꿈을 들었던 것을 기억납니다. 그 교회는 나중에 가정교회로 좀 성장한다 싶어서 또다시 목사님을 쫓아내고 성도들이 그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이 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스데반이 보고 있는 하늘의 모습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일날 1시 되면 교회 가야지. 목사님 오랜만에 좀 뵈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고 서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은요, 하늘과 땅이 닿아져 있는 순간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고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초대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거룩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보셔야 되고 느끼셔야 하는 것은요. 아니,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흐리멍덩하고 길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배가 뒤죽박죽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생각과 시간과 그 인생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보아셔야 되고 제가 보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기에 가득하신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느껴집니까?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Monday through Saturdays, 여러분들 일할 때, 혼자 계실 때, 집에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날 때에 하늘과 땅이 닿아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려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지만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 더 자주 경험되어집니까? 스데반을 고발하는 사람들처럼 사람의 일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꾸 불평하고요. 자꾸 불만이 생기고 나의 삶에 자꾸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크게 혹은 작게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들마다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 주님은 왜 이 일들을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뭐가 있기 시작한다고요? 능력이, 파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모양은 매우 다양해요. 그런데 그것의 목적은 한 가지이고 단순합니다. 신기한 경험 혹은 영적 능력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뭘로 생각했냐면요, 나는 증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퀄 증인, 이건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을 하고 싶어요.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요. 나는 구원받고 싶어요. 그런데 증인 되기는 조금 부담스럽네요. No.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곧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여러분이 방금 전에 지금 아멘 했었던 그 고백을 다시 물려달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그 스크린을 보시면은 영어로 증인이 뭐예요? witness입니다. 근데 그 옆에 제가 괄호에 뭘 써놨냐면요, 영어를 보세요. 원래 그 부분을 헬라어, 그릭,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썼던 그 그릭의 언어로 쓴 것을 갖다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적습니다. 마르토스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영어에서 뭐랑 비슷합니까? 한결형제, 뭐가랑 비슷합니까? 마르지죠. 마르가 뭡니까?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이 witness란 말에 뿌리를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마르스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읽어요? martyr, witness, 순교자, 증인 이렇게 동시에 이 사람들을 읽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무엇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또한 동시에 순교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 했던 것을 여러분 아직도 계속 홀드 하시겠습니까? 계속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아셨으니까 그만두시겠습니까? 제가 바랬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것은요 힘든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위트니스는 martyr, 순교자니까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사세요. 이것이 성경의 뜻이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은 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martyr, 순교는 그리고 진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어디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아니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미국에서 살고 있는 내가 하는 것은 글쎄 나는 그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Too much. 내가 바랬던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도 바울도요 고민이 됐습니다. 화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스데반이 죽어갈 때 증인의 한 사람으로 서 있던 예수 믿지 않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고 변하죠.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로.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져서 막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닙니다. 그가 가는 데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 경험을 수도 없이 한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에는요. 항상 무슨 일이 따라다녔냐면요. 금식하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유대교회에 특별히 지원을 받는 특공대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금식하면서 때를 지어서 모략을 하고요.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돌로 맞기도 하고 죽다 살아나기도 하고 바다에서 폭풍에 휩쓸려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과 싸우고 헤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욕이란 욕은 다 먹습니다. 박수 받는 것보다 욕을 더 많이 먹었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져서 죽음의 문에 매우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martyr, 순교자가 되는 것에 매우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순교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날마다 오늘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둠과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그 다음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도대체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가 과연 그 삶을 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난 우리 가족도 돌봐야 되고 내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좀 얻어야 되겠고 유명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여행 가고 싶은 일도 있는데 지금 마터 순교자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도대체 이 삶을 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나는 욕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뒤집어 엎고 싶고 만나기 싫고 그런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삶에 그에 필요한 자원들, 리소스들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을까요? 그냥 죽으라고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스데반 죽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얻어맞고 머리 깨지고 피나고 몸이 부서지면서 끝났어요. 자, 좀 더 리얼하게 질문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보고 증인들하고 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 찬양처럼 이게 막 우리 신나게 찬양했는데 그렇게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 뭘 하고 계셨냐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이 보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지금? 자, 성경에 다른 데서는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좌쪽, 우쪽. 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쪽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본 건 뭡니까?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라고 해요.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고 이것을 본 스데반은 뭘 느꼈겠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법정 안에서 70대 1로 싸우고 있는 이 스데반을 위해서 서 계신 하나님, 예수님, 스데반을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이고 스데반아, 그래 인생이 다 그런 거다. 너희가 다 그렇게 구원받고 네가 천국에서 상급 받으려면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라고 팔짱 끼고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계시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 뛰어가서 예수님이 대신 돌을 맞으시고 스데반을 위해서 대신 서 계시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스데반은 읽은 겁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이야기는요, 5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스데반이 믿고 있었던 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돌 맞고 좀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가 돌로 맞으면서 고백했던 것, 그가 믿고 그가 확신한 것은 여전히 그 주님을 보면서 내 영혼이 주님께로 갈 것이니까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지난주에 첫 번째
Our Church, 널싱홈 처치에 가서 2주 만에 돌아갔는데 벌써 팀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실비아라는 분이 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만도 3분이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거기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15명 정도 있다가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없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죽고요. 언젠가는 외롭게 혹은 매우 고통스럽게 우리의 마지막을 병상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의 마지막 말을 남기겠습니까? 제가 어머님 병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아주 조그마한 간이 침대가 있습니다. 한국은 좁잖아요. 5인실에 간이 침대가 있는데 정말로 여기 있는 의자 정도의 폭에 제 키 딱 들어가는 접이식 그 침대였습니다. 옆에 있는 환자와는 이제 커튼 하나로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치매신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렇게 헛소리를 하시는데 보니까 난 여호와의 증인 싫어 막 이러고 그러세요. 누가 뭐 예수님 얘기도 안 했는데 혼자서 막 그렇게 칩니다. 보니까 예수 믿으시는 분 같아요. 뭐 장로님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분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그냥 피부가 상했나 봐요. 욕창이나 이런 게 났는지 간호사들이 와서 이것을 닦아주고 그러는데 막 아프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신경질을 내고 때를 쓰고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막 3-4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분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어린 간호사들이 고생하면서 막 달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봤습니다. 그분은 제대로 된 의식이 없으신 분 같아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마지막에는 저런 거 말고 이 스데반처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장의사들과 삶을 맨 마지막으로 지켜보는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들이 환자들의 맨 마지막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사같이 비둘기같이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참혹한 이야기와 소리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냥 가짜 기독교 말고 난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어야 하는 그런 가짜들 말고 예수님이 주인인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고백이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어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미국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지난 그 화요일에 그 일렉션 보면서 여러분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분 좋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Doesn't matter.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도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도 마세요. 이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킹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쪽이건 저쪽이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증오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증인들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사람들도 저쪽 사람들도 그냥 놔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 마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나쁜 놈들 꼭 기억하세요. 저것들 이 땅 살면서 저주받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고 사업 망하게 하시고 길 가다가 뒤로도 엎어지게 하셨다가 꼭 천국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솔직히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안 했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는 나의 스타일이 아닌 사람, 나의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네들을 대하십니까? 그네들이 스데반처럼 주님,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품어주세요. 저희가 다 하고 못하고 제가 가지만 주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들었다. He fell asleep. 이거 뭘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잠든 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들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겸비자매 잠 잘 잡니다. 잠 잘 자는데 계속 잡니까? 아니죠. 자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next.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곧 일어날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있으면은 증인의 삶, 이 땅을 증오와 그리고 어두움의 삶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한 가지 큰 걸 제가 한 가지 배우고 온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디오를 한 30초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화질은 안 좋습니다. 소리도 나게 해주세요. 좀 더 크게요. 네, 스탑. 멈춰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눈에 확 띕니까? 이문세가 보이죠? 저는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런 데 가보신 적이 없거든요. 옛날 그분들이 연애할 때, 그러니까 거의 60년 전에 저런 데 가보시고는 저런 데 가보시지 못해서 저분들을 모시고 이문세 콘서트를 갔습니다. 역시 결과는 저희 아버님은 아유 시끄러웠어 이러시고 저희 어머님은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음악이 좋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식구들 3명이 이렇게 앉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쪽에 혼자 앉게 됐습니다. 저 콘서트를 보면서 여러분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저 재미있고 신나는 콘서트인데 눈물이 나요. 저는 이문세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스팟라이트를 받고 싶었고요. 목사가 돼서 이문세처럼 잘 나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무대에는 사실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공으로 서고 저 뒤에 있는 백댄서도 보이죠? 저기에 이성환 목사가 쓰고 박성근 장로님이 서고 최 장로님이 쓰고 김원희 집사님이 쓰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서 있어야 되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스테이지에 지금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거 착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고요. 목사가 마치 주인공처럼 여기 서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저 백댄서들을 보면서 이거는 2018년에 찍은 건데 2024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찍지는 못했습니다. 저거는 그냥 인터넷에 다닌 건데 똑같은 맨 마지막 엔딩 노래입니다. 이번에도 저 엔딩 노래를 했는데 저 백댄서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중에는 저기는 이건 없었지만 외국인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키 큰 친구가 모자를 쓰고는 춤을 추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친구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문세는요 자기네 스태프들한테 되게 후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정을 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저 백댄서들처럼 신나게 내가 춤을 추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백댄서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은 이렇게
죽었다가 죽은 줄 아는데요. 벌떡 살아나서 로마까지 갔다가 아닙니다. 사실 로마까지 갔던 바울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되게 좋아 보이죠? 교회 역사에 의하면 바울은 나중에 목 잘려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이고요. 순교자의 삶이고 바로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온 사람들을 천국으로 환영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죠. 어떤 성도님들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의 아픔의 문제, 또 우리한테 다 얘기하지 못하는 그 각자 가정에 있는 그 어려움이 너무나도 어둡고 그레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스데반과도 같은 마음이 드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don't forget. 이 장면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 이문세화처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춤도 추고 계시고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혼자 코르트에 불려나가고 혼자 죽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주님이 서 계셔서 주님이 막 그냥 하늘에서 뛰쳐나오실 것 같은 이 상황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주님의 witness로, martyr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곳이고 우리가 유명하지 않고 뭐 큰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 최정래님과 권사님은 다른 것 안 해도 우리 또 다른 우리의 성도인 진이 성도님을 진이 자매님을 이렇게 삶으로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아이들이 보링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토닥이면서 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설득하는 이런 삶.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서 계시고 여러분을 향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마음으로